행복은 감사에서 오고 그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서 행복 지수를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아는 거, 말씀을 믿는 거, 말씀을 깨닫는 거,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시작이다. 그냥 읽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와 닿습니까? 이 말씀이 와 닿으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자,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나한테 요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에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고 그때에 맞게 주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 맞게 공급해 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기도한다,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그 중에 나를 위한 기도가 몇 가지입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나의 유익을 위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또는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해결받고 싶은 걸 놓고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셨고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셨고 내가 필요한 것을 때로는 더디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한과 시간은 다른데 나는 당장 필요하니까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부분, 모든 시간에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게 주세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은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후유증이 없다. 이게 후유증. 내가 구하는 복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도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뒤에 이제 9절에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무 잘 아신다. 그러니 그것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따라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때가 빨리 되도록 내가 성장하는 게 더 빠르다.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에,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다 라는 이치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목적에 맞는, 나의 유익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라는 게, 그러므로. 야,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다 알아. 그래서 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해가시죠? 이 전개가 8절, 9절의 전개가 이해가시냐고요. 하나님이 너희는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할 거 없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기도.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시호마이 그래. 프로시호마이. 이 뜻은 기도하다, 예배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고백으로만 알고 있고 예배는 현장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예배죠. 그죠?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기도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의 결론을 내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9절에서 첫 시작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때에 맞춰서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족이, 이게 부모가 살아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예요. 그죠? 여러분 부자시죠? 그런 부자 아버지를 내가 둔 자식입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버지를 내가 다 아버지의 자녀이고 친자 확인서까지 있고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봤더니 진짜 내 아버지고 호적상으로도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가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세상 살아가는 거, 앞으로 어떻게 살 거 걱정 없습니다. 그죠? 우리랑은 다른 각도의 삶의 길을 열어갈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셔야 된다. 이거 바뀌셔야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세상에서 무슨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비교가 되어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세상에 살아갈 때 나만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안 믿어져서 그렇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거 믿어요. 그래도 삶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더만. 삶이 왜 안 바뀝니까? 삶이 안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만 있다, 이게 알고만. 예를 들면, 친자인 것 같은 게, 친부모인 것 같은데, 내 아버지가 멀리 살아가 있고, 다른 자식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난 안 사랑해.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드릴 방법이 없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이런 걸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제발 믿게 해달라고, 또 깨닫게 하고 감동이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럽니다.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세상에서 망나니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 교회 다녀. 하나님, 예수님, 성령, 불로 이러면서 세상에서 망나니로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열심히 주를 의지하고 살아면서 나의 삶을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이건 묻지마 정답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들이 나가서 막 사고를 치고 할 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이럽니다. 부모 데려와라. 또는 시시비가 붙었을 때 네 부모가 누구냐? 아이고, 네가 이러니 네 부모도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욕을 누가? 부모가 받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차라리 조용히 살아가면 모르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요, 나 교회 다녀요, 막 예수 은혜 막 복복복 얘기하면서 내 행동은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이거 내 스스로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 홀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실이 바라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기거나 영광을 받는 것을 둘째치고 먹칠하는 행동, 먹칠하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교회 다닌다면서 오만 인상을 찌르고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매일 뭐 불로 하나 일으키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네가 교회를 다녀?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야, 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더니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야, 교회 가더니 똑같다, 야. 변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 그 자체가 모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됩니다. 이건 아주 쉬운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나의 행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내 행실이 바를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 행실이 바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덧입어야 된다. 세상의 도덕과 양심과 윤리로 바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생활을 하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